자, 오늘 말씀 룻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그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라고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내가 내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가 그것의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려 하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리라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하여 그 위에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루색에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무개같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무개같이 되지 말자.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가 담겨 있죠. 신랑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보아스고 신부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또한 룻기는 그래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 교회와의 관계를 그 혼인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장인데요. 사실 3장으로 내용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4장이 있습니다. 이 4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4장의 오늘 본문은 읽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 땅 유대 거기 이제 기근이 들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 아내의 나오미와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함께 이제 모압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사실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킬리안 두 아들 다 죽고 말론과 킬리안이 이제 모압 지역으로 와서 거기 이방 여인인 룻과 그리고 오르파 이제 그 며느리로 삼죠. 그리고 아내로 삼죠. 그래서 그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일찍 요절한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빵을 주셨다는 말 그대로 베들레헴 빵집인데 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도 돌아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다시 같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나오미가 말리는데 오르파는 돌아갔고 나오미는 끝까지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노라고 강하게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오미도 포기하고 룻을 데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둘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죠? 이삭 죽기. 그들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 그랬죠. 이삭을 남겨놓으라 그랬고 모퉁이까지 다 그렇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룻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다기보다는 룻이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이삭 죽기였습니다. 자, 근데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놀랍게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죠.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룻에게 아주 친절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룻은 집에 가서 나오미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형이 그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가계를 잇기 위해서 혼인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어떤 사람들이 형제가 7 있었는데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니까 동생이 형수와 그렇게 이제 근데 다시 없이 죽었습니다.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일을 룻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룻은 보아스가 잠들어 있었을 때 그 발치에 눕게 되죠. 밤중에 두려워서 깼는데 룻이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물었고, 그 이유를 다 듣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룻의 너의 가까운 친척인 것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 가서 그 친척의 몫을 이행하라고 말하겠다. 하면 다행이겠지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는 친척의 몫을 이행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장 12절 13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오죠. 보아스가 그 친척을 만나서 룻을 위한 그 친척의 몫을 이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내용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아스가 그 친척을 향하여 부른 그 호칭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그 친척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어이 아무개여 하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무개같이 되지 말자. 자, 이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아무개여. 이름 대신에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이 거기 뭐시기 거시기 어이 이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야 이리 와봐라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여러분을 잘 모르는데 그때 한번 인사를 나눴는데 그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면은 되게 고맙죠. 감사하고. 제가 수련회 때 한 형제님 이름을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반갑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했더니 되게 고마워하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제가 알던 누군가 이름하고 동명이라서 외우기가 쉬워서 외웠는데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한 번 인사를 했는데 이름을 얘기했는데 통성명을 했는데 알아주고 기억해줬다가 얘기해주면 무척 감동할 것이죠.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이름을 기억했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더라? 이름이 기억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서운하겠죠. 자,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 참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 많은 이름들이 나올 때면 우리는 참 난감할 때도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거 읽을 때면 좀 빨리 지나가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쫙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 기록된 이름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참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어 이름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다 알아가지고 그 이름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게 다 기록돼가지고 읽기가 참 그런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이런 기록까지 다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기록을 읽을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믿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성경은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게 없다는 것이죠. 율법 1점의 1억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된 걸 믿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이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우리가 뭔가를 알기 원하시는 그것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부모 중에서 자녀 이름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 이름 부를 때 어이 뭐시기 야야 뭐 바쁠 때는 그냥 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어이 뭐시기 아무개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아셔요.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가 빠졌는지도 실시간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목자시잖아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 양들이고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아세요. 우리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나팔 불며 우리가 올라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삼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이야기해준다. 불러준다. 놀라운 일이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놀라운 일이란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생애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마귀 영들을 이렇게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막 기뻐하면서 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행하고 이 땅에서 어떤 유명한 어떤 권력을 얻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기뻐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빌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쁜 거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하셨고 내 이름을 아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대로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내 이름을 잊어버리신다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만한 무가치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고 유감스러운 일도 없고 불행한 일도 없겠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랜만에 어떤 동창을 만났는데 나는 그 동창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누구야 하고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반갑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근데 너 이름이 뭐였더라? 이러면은 무척 분위기가 갑분싸가 되겠죠. 서운하고 불쾌하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정말 귀한 일이고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거 정말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생략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부자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그냥 부자예요. 그 부자가 대단한 부자였을 건데 날마다 막 연애를 베풀고 그럴 정도로 친구들을 초청하고 부자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권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지옥 갔어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대신 나사로는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란 나사로 실명이 기록됐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영화지인들은 비유라고 말하죠. 왜? 지옥을 안 믿으니까. 신천지도 비유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나사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실명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 거지 나사로를 아무것도 아닌가가 같은 무가치해져 보이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셨다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야. 어야. 그냥 아이야예요. 그냥 부자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생략하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있죠? 한 부자 또 주님께 왔던 관원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슬퍼하며 갔죠? 그 이름 아십니까?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요 그냥 슬퍼하며 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그 친척을 불렀을 때 아무개요 라고 불렀는데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 보아스가 정말로 그 친척을, 그 가까운 친척을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무개요라고 불렀을까요?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친척, 사촌, 아주 가까운 그 다음에 난데, 예? 내가 그 친척의 몫을 행해야 될 그게 난데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름을 부를 때 어이 아무개요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친척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그 친척이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죠. 무식이? 나를 아무개라고 그러면 넌 뭐시기냐?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요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무개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셨다 이거죠. 이 사람을 기억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마 이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 왜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 안 됐는데 생명의 책에는 이름이 기록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보아스는 분명히 그 친척의 이름을 불렀을 수 있을 텐데 왜 성경에는 그를 아무개요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을 아무개요라고 불렀을까? 분명히 좋은 의도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이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 아무개라는 사람, 이름이 없으니까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이 아무개는 일단 남자였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친척의 몫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순위였습니다. 자,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자신의 그 특권을 그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무개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죠. 4절에서 값을 치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룰리색에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자 아무개가 6절에서 말하죠.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자, 이 아무개가 무엇 때문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나의 유업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손해를 입을지도 몰라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잇는 게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씨를 세우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 손실이 생각되니까 그걸 계산하면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포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그 몫을 이행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 신을 벗어서 그죠? 하는 그 권리대로 그렇게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그 특권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죠. 자,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는요, 이 보아스와의 룻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이방인 교회의 관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무개의 모습은 참으로 부도덕하고 참으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이었어요. 철저하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으셨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아내로 맞으셨단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험한, 이 악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계산하시지 않았다고 말하셨겠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은 이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그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는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옷이 다 벗겨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산에 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런 일에 있어서 사실 계산을 지불하지 않으셨다고, 계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계산했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태어나게 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멸시를 다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임하게 될 아주 작은 그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손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룻을 버린 거라는 것이죠. 그 룻이 어떤 사람인데, 결국엔 마지막 장에 보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영광, 이것은요, 우리에게 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란 말. 이것은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그를 야고보서에서 속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 밥전서 시녀가 말했던 것처럼 순간이라는 재단에다가 영원한 것을 붙사르는 게 죄인 거예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있는데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순간적인 것을, 순간의 어떤 쾌락, 이 땅에서 있는 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일들, 그런 거 다 순간이라는 재단입니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이 생의 모든 걸 투자하고 영생에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별로 점수를 주지 않으세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고, 이 땅의 어떤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손해 날까봐 주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제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전하면 계산하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 교회 다녀야 되고 11조 내야 될 것 같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안 믿겠다고. 그럼 주님께서도 그를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책임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왕국에서 영원한 통치를, 영광스러운 통치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의 이름을 빼고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겠죠. 그가 이름이 어떤 것이었든, 그가 그 당시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든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냥 아무개여가 되는 겁니다. 아무개여.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성경의 한 단어를, 이 이름 대신에 들어간 이 호칭 하나를 우리가, 이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무개같이 되지 말라. 이 아무개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강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시인했을 때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거 안 섬기겠어요. 나는 그 부담스러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것들을 제끼면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세도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독특한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 아무개와 같은 특권과 권리를 가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또 능력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선택이죠. 우리 하나님 선택한 것처럼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앞에 놓일 그 영광스러운, 또 어떤 그 태어나게 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하면 태어나게 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혼을 생각하면서, 그 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십자가를 질 것인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 지금 그거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일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르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장령,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런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잖아요. 다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우리 이 정도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28절부터 보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됨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더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막노를 세우는 것과 전쟁하러 가는 왕의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8절부터 기록되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막노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구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보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가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계산해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비용을 계산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한 게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독특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독특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이거 지금 이어되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2절 다음에 34절 35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에나 퇴비더미에도 적합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다 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는다. 왕같은 제사장 못 됩니다. 독특한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 왕처럼 통치하지 못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는 것이에요.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와 같이 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 아무런 가치 없어요. 퇴비더미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할렐루야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근데 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없잖아요. 아무런 비용 한 거 없어요. 거듭남의 죄사함의 비밀 무슨 미적분 푼 것이에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내가 치러야 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분을 부르면 되죠. 주님, 내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니까요.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냐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지, 내가 행한 게 없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다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님 섬기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 여전히 비용 지불하지 않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비용 지불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여전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고해 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으니까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그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있잖아요. 그가 온전케 되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온전케 됐어요.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건 당연한 모습이고 그것은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당한. 근데 이제 그 안진뱅이는요,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그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온전케 됐어요. 이젠 걷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온전케 되었으면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온전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막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다시 안진뱅이로 돌아갈래요. 이러고 싶은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따라야 돼요? 내가 교회 지체들을 막 섬겨야 돼요? 나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저런 성도를 내가 섬겨야 돼요? 나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래요. 나 지옥 갈래요. 라고 말하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용 지불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렁뱅이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줍기 위해서 뭐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바디모에도 마찬가지, 소경 바디모에도 눈을 떴으면 이제 더 이상 앉아가지고 거기서 구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모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떴으면 눈뜬 자의 삶을 살아야죠. 자, 여러분들 비용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개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용 계산 잘 하시기 위해서 계산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폿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석학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스펙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영어로는 덩, 한국어로 표현하면 똥.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되던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손해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분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고, 진짜 손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스펙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막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면 여러분 그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말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런 것들을 손해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손실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 풍성한 생명은 없고 또 우리가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어쩌면 아무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인하실 수 없는, 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름이 불려가지고 그래 너는 몇 골 다스려라, 이런 데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계산이 서셨습니까? 그 계산을 바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보상입니까? 여러분 함께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과연 손해인지 이익인지 여러분들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부유한 위치에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래서 계산하고 비용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이익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여러분들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개와 같이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 루세의 기업을 그렇게 그 몫을 이행할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 택함받은, 그 선택받은 자가 그 선택을, 그 특권을 버려버렸어요. 자, 택함받은 자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선물이에요. 구원 가지고 우리는 장난 안 칩니다. 구원 받은 거 가지고 뭐 구원 받기 위해서 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다. 이건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요 이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건 뭡니까? 참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또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뭐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유 주님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면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자매님들 어저께도 대박 받으셨는데 핍박을 받았잖아요. 참으면 대박인 거예요.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고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면 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참으면 스테판처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도 저들이 나중에라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저를 욕하지만 나중에라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이에요. 참았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안 참았을 수도. 우리 자매님들 어제 이야기하시는데 나 같았으면 열받아가지고 한번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자매님들 잘 참으셨어요. 역시 독특한 백성들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좀 섬기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참으면 다스릴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인하면, 교회를 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 또 뭐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나오시면 나 왜 안 나오세요? 전화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연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할 수 있겠지만 알만하신 분이 교회 안 다니겠다는데 제가 뭔 말로다가 뭐 얘기해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저를 보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보고 또 주의 영광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포기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혼을 아무개로 사는 거예요. 아무개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라 이거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내버려 두라 이거죠.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 인내하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서 넘어져 버려요. 실족해 버려요. 어리석은 것이죠. 난 이제 더 이상 주님 안 섬기겠다.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지체들 막 대하기 싫고 목사 대하기 싫고 난 저런 사람 싫다. 나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그 교회를 가볍게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죠. 영혼을 아무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통치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속으로는 그러겠죠. 옛날에는 교회 잘 다니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너도 이제 맛이 갔구나. 맛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이러겠죠. 같이 어울리고 좋아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뒤로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조롱하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완공을 못했네. 아이고 예수 믿다가 백스라이딩 해버렸네. 다 알아요 그들도. 자,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면요, 교회를 시인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석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에요. 너는 자격 있다. 통치하라. 저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지불하는 모든 손실과 여러분들 욕먹는 것과 고난 다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와 영원한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벼운 것에 반대되는 것, 비중, 무거운 것, 환난, 그것이 고난이 곧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은 대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계산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다.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뭔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하실 그 보상은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감히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갖다 바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명하시다고 한다면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 뭐 투자의 귀재라고 하지만 우리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투자의 귀재가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값 없이.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들 세워주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참아주고, 그러면요,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뭐 교회 지체들이 싫다고, 또 어떤 뭐 교회 어떤 일들이 부담스럽다고 뭐 그걸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에게는 시상대에 올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면류관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 5가지 면류관 다 쓰실 수 있어요. 왕처럼 그래야지 이 면류관을 받았어야지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날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마치 에서처럼 통곡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주여, 주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나에게도 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상을 못 받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여,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아무개여, 넌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느냐? 너는 나를 시인했느냐? 아무개여, 너는 교회를 섬겼느냐? 아무개여, 너는 나를 시인했느냐? 아무개여,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는 전했느냐? 전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개여가 안 되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신술한 아무개여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날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주님 오시면 가깝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는 심판석이 있고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는 이 세상의 삶과 영원히 있을 주님의 왕국을 비교해보면서 현명하게 계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인하시는 아무개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아무개 취급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